상당수의 내남자분들이 배우자가 밉다면서 상담해 오세요. 사연은 각자 다르지만 배우자를 원수처럼 미워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평소에 배우자가 너무 미울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배우자가 너무너무 미울 때 있습니다. 내 남편 죽이고 싶어요. 내 남편 원수 같아요. 전생에 우리는 원수였나 봐요. 그게 삶이에요. 불교 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계고다. 사는 건 다 힘든 겁니다. 행복만 있는 거는요, 삶이 아니에요. 고통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밉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 남편이 바람을 펴서 너무 힘들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돈을 안 벌어줘서 힘들다, 이런 일들은요, 살다 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한 번도 갈등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 현실상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고통이 너무 크다고 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혼하십시오.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진짜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살인을 하는 것보다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혼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남편이 바람은 폈지만, 남편이 고부 갈등이 심하지만, 남편이 돈은 못 벌어다 주지만 그래도 나는 남편과 살고 싶다. 용서하십시오. 왜냐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면 내가 힘듭니다. 그 사람과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내 삶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악마처럼 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악마랑 살고 있다면 지옥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를 용서하시고 편안하게 보시고 때론 긍휼하게 생각해 주셔야 사는 게 편안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세상에 나쁜 놈이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나쁜 놈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개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개를 좋아합니다. 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싫어해요. 고양이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싫어하죠. 다 취향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내가 내 남편이 싫다,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남편과 살아야 한다면 악마라도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 될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한 행동은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그걸 어떻게 용서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의 나쁜 행동, 뒤에서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나를 공격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성격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피해를 주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나요? 피해를 주고 싶어서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에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나요? 당신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눈꼽만큼도 있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걸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타인의 행동, 내 배우자의 행동은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행동이고 나에게 공격을 할 의도는 없었다. 이거를 빨리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알겠어요.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화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는 나의 기준에 상대방을 바꾸고 싶은 의도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줬으면, 나의 기준에 상대방이 맞춰줬으면, 나의 뜻대로 상대방이 행동해줬으면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아들 있으신가요? 내 아들, 내가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행동하든가요? 내 아들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상대방의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시고요. 화는 그렇게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드리죠.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미워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좀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내 새끼도 내가 키우다 보면 조금 미운데 시어머니가 낳은 새끼를 어떻게 100%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요, 사랑하셔도 괜찮아요.
용서하셔도 괜찮고요. 아껴주셔도 괜찮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훨씬 더 클 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헤어지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란 주관적 판단이긴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요. 가정폭력이 있으신 분들, 습관적으로 막 부인과 아이들을 때리거나 술 마시고 들어와서 집안을 때때로 막 뒤집어 놓는다? 이혼하십시오. 또는 도박빚을 계속 지거나 계속 손실만 끼치거나 그런 분들이 있죠. 이혼하십시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거나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거나 또는 성 중독에 빠져 계신 분들, 배우자분들 너무 힘듭니다. 이혼하십시오. 마지막으로요. 내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의 남편을 두셨다면 꼭 이혼하십시오. 하지만 이혼을 할 때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일단 용서는 하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내가 이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못 살아요. 일단 그 사람은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알코올 중독자고 그 사람이 그냥 폭력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냥 바람둥이였던 거예요. 내가 운이 없어서 그 사람과 살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그냥 용서하세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그냥 이혼했다.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이혼해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 적개심이 들고 피해의식이 커지기 때문에 용서는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빨리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선택하셨다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 이혼했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 억지로 이혼했다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